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란 참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할까요? 우리가 토끼풀이라고 하는 클로버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네잎클로바를 찾을 확률은 10,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토끼풀이 가득한 곳으로 달려가서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부러운 듯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네잎클로바를 찾지 못할까? 자신의 눈을 탓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 자주 발견하는데 나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네잎클로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끔 성질이 못된 친구들은 지천에 있는 새잎클로바를 밟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네잎클로바와 새잎클로바의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은 네잎클로바는 행운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잎클로바는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운과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행운보다 행복이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행운을 찾다가 행운을 찾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운은 찾았는데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네잎클로바를 찾느라 지천에 있는 새잎클로바를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행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오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를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두 번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세 번째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번째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면서 자신의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피조물이라고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지옥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행운을 의미하는 네이클로바를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의미하는 세이클로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이 떠난 후에 찾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유흥과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비장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하는 말이기에 우리는 바울의 중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오전 9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녀들과 떠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그 어떤 거짓도 없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녀를 향한 애절한 사랑과 그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쓸 겁니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무엇인가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써내려 갈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얘야,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오늘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내용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막 살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은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도인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죠.
초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듯이, 장군이 장군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듯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사명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똑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줘야만 합니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부름을 받은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가족 가운데 여러분 자신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나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거짓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왜 스승이 사라졌습니까? 왜 존경받는 스승이 사라졌습니까? 기후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자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징계를 할 때 부모가 쫓아가가지고 말이죠, 선생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때리느냐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스승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키운 자식이 잘할 것 같아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스승이 되길 바랍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릅니다.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2단인지 3단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이것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올가미에 채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세대 가운데 사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했어요. 읽어보십시오. 숙지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지, 신천지가 이단인지, 구원파가 이단인지, JMS가 이단인지, 전능신교가 왜 이단인지를 바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는요,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러분, 군인도요, 군기가 들잖아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를 향해 나갑니다. 군기가 빠진 군인은 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퇴하는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오직 전진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은 후퇴가 없어요. 전지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4가지. 첫째,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요,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임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야게 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한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친구들도 벌써 저도요, 몇 명 이 세상을 떠났어요.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도 벌써 하나님 나라로 간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1년 후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죽음이 언제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향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싸움을 치러오면서 주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자신의 때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줄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양 신앙생활 하는데 의의 면류관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신대요. 누구든지. 개털 모자라도 괜찮겠어요? 의의 면류관 받았습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떨리잖아요. 그러나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닿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일 오전 9시에 이 세상을 여러분이 떠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남죠? 뭐가 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스펙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득한 학위일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호령하면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보다 돈이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내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이 더 큰 불행으로 느껴지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을 오히려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늘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이 행운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지만 행복은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겁니다. 행복은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먹었던 음식이 잘 소화되는 것, 호흡기 없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두 눈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서 야, 너무 멋지다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행운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을 찾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이제까지 소유했던 소중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에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 있잖아요. 평소에 의뢰껏 돌아오리라고 생각한 거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아, 내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따릅시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듯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타서 편안하게 있었더니 4시간 반 만에 베트남 다낭을 갔고 다시 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기장이 저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장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네이클로바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이클로바, 행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분의 1을 해당하는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 행운을 찾기 위해 헤매는 인생이 아닙니까? 지천에 널려있는 세이클로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행운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쫓아가는, 그래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